반갑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하옵니다. 은혜와 평강하옵니다. 네. 우리 1월달 말씀 주고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이제 1월달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주인데 신명기 31장 8절 시작. 그리하여 여호와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유지하시니 너는 좋아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신명기 31장 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설날 명절 어떻게 보내야 하나. 명절 연휴 동안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즐겁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날이나 추석 명절이 되면 많은 가정들이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형제들,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할까 말아야 할까, 또 제사상에 절을 드려야 하는지 안 드려야 하는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카톨릭은 제사를 드리는데 왜 우리 기독교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인지, 이런 궁금한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명절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명절, 또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명절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저희들이 말씀드릴 것은 설날 제사상에 절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설날 제사상에 절을 해도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질문을 합니다. 자, 제사상에 절을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 질문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제사의 요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절을 드려야 하나 안 드려야 하나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겁니다. 자, 제사는 무엇이냐? 어떤 신에게 또는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차려서 정성을 표하는 음식입니다. 우리나라 제사는요, 옛날에 제사 어르신들이 드리는 거 보면은 막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차렸어요. 그 여자분들이 제사상을 차리는 명절이 되면 본인이 제삿날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고달픈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유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중국의 유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제사상이 복잡하지가 않았어요. 깨끗한 단단한 옷차림으로 물 한 그릇 떠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나라에 가뭄이나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사슴이나 소, 돼지를 갖다가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드린 것도 그렇게 절차가 까다롭지가 않았어요.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의 죄값을 짐승, 양과 소를 갖다가 제단에 들여가지고 각을 떠서 하나님의 바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가, 우리 조상 제사가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이렇게 들어왔을까요? 고려 말 때부터입니다. 고려 말 때 유교가 들어오면서 유교가 낳은 주작은요, 유교의 계통입니다. 유교가 낳은 주작이 들어오면서 중국에서 조상 제도까지 같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조상 제사가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어느 때부터 이렇게 널리 장려가 되었냐? 바로 고려말 태조 이성계 때부터입니다. 고려말 태조 이성계는 왕이 어떻게 되었느냐? 왕이 그 32대 우왕을 갖다가 제거를 하고 무력으로 자기가 왕이 된 사람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그리고 국호가 고려인데 조선으로 바꾸고, 그리고 도읍이 개성인데 한양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라의 전통성과 도덕성을 마비시켰다고 해서 이 백성들의 민심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조 이성계가 백성들이 민심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무학대사 스님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의 민심을 저에게로 모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무학대사 스님이 우리나라는 효가 지극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조상 제사를 많이 드리면 나라의 민심이 태조 이성계 왕으로 모두 다 모여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조상 제사를 많이 드리는 것을 무학대사 스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계기가 조상 제사를 드리는 그런 널리 전해지는 방법이 방법이 되어서 길이나 추석이나 설날이나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집안은 막 1년에 몇 번을 드리는지 몰라요. 그렇게 조상 제도가 장려가 되었고, 또 한 가지 태조 이성계가 제사를 장려한 이유가 그 아내에게 좀 홀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보복하기 위해서 유교의 사상은요, 군사부일체 사상입니다. 군사부일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군주와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는 동일하다. 그래서 이 군사부일체 사상이 강했어요.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한다. 군사부일체 사상은. 그래서 이 군사부일체 사상을 강화하려면 조상에게 드린 제사를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남자들의 유신을 격상시키고 여자들의 유신을 격하시켜야 한다 하면서 여자들은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루 종일 제사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요, 절도 하지도 못하게 했고 제삿날에 그 자리에 오기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정이 틈탄다. 바로 이렇게 조상 제사, 우리가 드리는 조상이 드렸던 제사는요, 미국에서 수입한 거예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수입했어요. 요즘 막 수입한 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상 제사도 수입된 겁니다. 조상 제사는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산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통적으로 드리는 조상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또 심지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경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에게 교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응? 자,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지방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면 더 알 수 있습니다. 지방을 뭐라고 쓰냐? 제사 지낼 때 고암흑의 신이 되겠습니다. 고암흑 여기 뒤에 신이 쓰시지 않습니까? 지방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신위에서 신자가 귀신 신자입니다. 그리고 이자가 자리 이자입니다. 그래서 신이란 말은 죽은 사람의 영이 의지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방을 고암흑의 신이라고 쓰고 제사를 드리면 죽은 사람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사람에게 절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신격화하는 겁니다. 신격화. 응? 조상을 단순히 사람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신의 자리까지 올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신의 자리까지.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신격하고 그에게 절을 하는 제사는 바로 제1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은 그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는 바로 죽은 사람을 신격화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그분은 일제강점기 목사님이셨어요. 응? 그리고 이 주기철 목사님은요, 그때 당시 독립운동가, 우리가 일제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일제가 그 일본 동쪽에 있는 황제에게 절을 하는 신사참배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요,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일제가 교회를 갖다가 다 문을 닫게 하고 목사를 갖다가
파면을 시키고, 그리고 이 주기철 목사님을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감옥에 갇히면서도 온갖 고문을 당합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 그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은요, 목숨을 다해서 신앙의 정주를 지켜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너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주님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10계명의 1계명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가족과 다투기 싫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다투기 싫어서 제사상에 절을 했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로 따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이 왔듯이 여러분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에는요 여러분 목숨을 지켜야 합니다. 목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전도하다 보면 제사 때문에 교회 못 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마귀에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제사상에 절을 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연약해요.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전장치로, 회개라는 여러분에게 안전장치를 주셨어요.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시면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베드로 하니까 우리 김장희 선생님 부른 줄 알고 김장희 선생님이 대답을 했는데, 성경에 나온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 회개했을 때 베드로를 크게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조상도 몰라보고 불효자식이야, 조상도 몰라본다고 불효자식이라고 하는데요, 기독교에서는 제사란 용어를 쓰지 않아요. 제사,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면서 그리워하면서 그분이 남겨준 삶의 교훈,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줘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서로 가족들과 다짐을 하면서, 예배는 추모 그 대상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삼일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마다 이번에 제가 설 명절 그 가정 예배지를 다 안 들어놨어요. 별로 가져가는 분들이 없어요. 가져가는 분들. 대표로 내가 여기 김장희 성우님 아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주체적으로 해서 설 명절 예배지 가져가서 가정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우리 김장희 성우님이 최근에 유튜브에 올린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말씀 중에 아버지가 살면서 저런 말씀을 하셨구나. 정의 있게 살아라. 사람들을 생각하고 도와주고 따뜻하게 살아라. 배를 또 보여주면서 베풀면서 살아라. 또 사과 보여주면서 잘못했으면 사과가 살아라. 그렇게 평상시 남겨준 그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또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추도 예배를 드리길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절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여러분에게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자, 이 의견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다니엘서 1장을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서 1장은요,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 예수님 믿지 않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가니까 그 바벨론 나라의 왕이 포도주를 주고 또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자기를 더럽힌다 생각하고 신에게 바쳐진 고기나 또 왕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질 않았어요. 그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은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다니엘서 1장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디모데전서 4장 3절 5절 말씀 가지고 또 음식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아멘. 자, 구약에서는 다니엘서 말씀 가지고 먹으면 안 된다. 신약에서는 조상에게서 드린 제사 음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보지 마시고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된 말씀이 신약의 성취되었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단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데 단 주의할 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조상에게 드린 제사 음식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로 드리면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 음식을 먹을 때 주의할 점은 무슨 주의할 점이냐? 그때 당시에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그리스도인이 먹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른 신을 섬겨도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족 중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신에게 바쳐진 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다른 신을 섬기네? 우상을 섬기네? 이런 오해를 하고 실족할 일이 있으면 음식을 먹지 마십시오. 그러나 가족 중에서 실족할 일이 없거나 시험될 사람이 없다면 음식을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 음식을 차려놓고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음식을 장만한 것 가지고 가족들이 음식을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 예배를 드릴 때는 보면요, 영정사진은 옆에 준비해도 돼요. 그런데 보통 촛불과 향을 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촛불은요, 무속신앙 구판에서요,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사용합니다. 촛불은 삼가시고 또 향도요, 여러분, 향은요, 향 냄새가 그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을 갖다가 맑게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향을 피면 신을 불러온다는 의미가 있어요.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촛불과 향은 피지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장례식장을 제가 예배를 드리러 한번 가보면요, 십자가가 돼 있어요. 누구누구 집사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분은 예수님 믿다가 천국에 입성하셨구나, 이렇게 예수님 믿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딱 거기에 촛불과 향이 켜 있어요. 왜 촛불과 향이 켜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면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그럽니다. 여러분요, 이건 신앙의 정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내가 그리스도임을 갖다가 증거해야 하는데 거기에 반절은 십자가, 반절은 향과 절을 해도 되는 것처럼 그 향을 피워놓고 있어요. 대부분요, 기독교 예식을 치르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팻말을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기독교 예식으로 분향과 절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은 사람들, 아, 이분은 예수님 믿다가 천국에 입성하셨구나, 그렇게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명복은요, 불교적인 용어예요. 명복.
죽은 사람이 복된 심판을 받아서 극락에 가길 원하는 그런 마음, 그런 위로의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례식장 갔을 때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그리고 같이 이제 문상을 가면 목사님이 처음 와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자, 그리스도로서 장례식장을 가면은 국화 하나를 딱 해놓고 묵념을 하세요. 묵념하시고 그분의 생애 교훈을 또 유가족들이 믿음 생활 잘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념을 하시고 죽은 사람은요 이미 영혼이 떠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고 믿는 사람은 천국. 이미 영혼은 갔어요. 생명이 없는 육신에게 절을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절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유가족들은요 살아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위로와 존경의 표시로 절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다문학교의 성도들은 장례식장 가면 혼란스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삼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왜 동일한 하나님인데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허용하고 개신교는 허락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 천주교도요 처음에는요 조상 제사를 철저히 배격했어요.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유교 의식을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천주교를 믿는 신자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고요 참생을 당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주교에서 카톨릭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해석을 새롭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제사는 사자 숭배, 죽을 사자죠. 죽은 사람에게 숭배하는 행위가 아니라 조상에 대한 존경과 추모의 의례를 지키는 효의 행위라고 이게 천주교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해석하기를 통공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이랬어요. 여러분 통공신앙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면 죽은 사람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죽은 사람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죽음과 천국과 지옥의 심판만 기다리지 산 사람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 죽은 사람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주교는 제사를 드리는데 왜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가? 불평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자, 여러분들이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섰어요. 예수님 믿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험난한 길, 핍박의 길, 밖의 길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생명의 길로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지금 명절 연휴로 인천공항에 북적북적 뛰고 그 넓은 문으로 갔지만 그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로 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설날을 어떻게 보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신에게 유익할 수 있는가 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10대 20대는요 두려운 존재야. 두려운 존재. 영동동에 밤에 한번 차를 타고 신방차 한번 갔어요. 와, 그 길거리에 막 그 술 주점 옆에요. 막 10대들이 막 담배를 갖다가 막 계속 피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서울지법 그 난동 사건 방화범도 10대예요. 10대. 요즘 정말 10대 20대는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이 우리나라의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이 명절에 여러분들 집에 자녀들이 오면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어야 한다고 잔소리를 여기고 귀에 담아 듣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권면하면 성령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주께로 돌아오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만나면 자녀들에게 꼭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을 찾아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1년에 몇 번씩 다들 생활이 있기 때문에 바빠서 그래요. 그러나 이번 명절 때는 여러분은 가족들도 돌아보시고 여러분들 또 우리 교육 같은 이웃들도 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가족들을 돌아볼 때 전도할 기회예요. 전도할 기회. 그 명절날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족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세요.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씀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는요, 그 사람 때문에 제가 교회를 안 다녀요. 여러분, 이 믿음의 거친들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이런 분 때문에 저는요 지금 교회를 못 나가고 있지만 꼭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우리 가오락교회 성도들은 그런 가족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세 번째,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여러분 유기양식은 새끼 꽉꼭 막아요. 근데 하나님 이 성경 말씀 덮어놓고 주일에 한번 와서 바짝 보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오래 할수록 영의 양식으로 가득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해요. 그 사람 입술에서 자꾸 말씀이 나와야 돼요. 신앙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말씀이 없다. 그러면 조금만 사소한 것도 여러분들이 넘어집니다. 이번에 연휴 동안 쉬면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먼저 자기를 변화시켜요. 자기를. 기도는 또 다른 사람이 주는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물.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셨어요. 그 아버지가. 근데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하고 변화산에 가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율법학자들이 막 이 귀신, 제자들이 귀신을 물리치려고 하니까 이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자들 지식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모세 율법자들과 제자들이 막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논쟁.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라면 율법학자들하고 논쟁할 일이 아니에요. 문제를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으면 자기들이 못 고치면 자기들의 믿음을 돌아보고 기도해야 할 일인데 사람들하고 계속 논쟁해요. 여러분 논쟁에서는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걸 갖다가 막 논쟁을 벌일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보니까 제자들하고 율법학자들하고 말싸움하고 있어요. 말싸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들의 아이를 고쳐주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아니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기도 위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매여있는 묶여있는 문제, 기도 위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직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설날 명절 때 여러분들 조상에게 드린 제사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저는 우상 숭배하는 거구나. 형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제사를 지낸다면 거기서 싸울 일이 아니에요. 싸울 일이 아니고 본인은 신앙의 정주를 지키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자녀들과 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명절 연휴 동안 노세 먹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의 양식을 충분히 또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명절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명절 연휴는 참 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놀러가고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할까? 그러나 여기 우리 함께하는 다우라교회 성도들은 온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면서 서로 덕담을 하고 또 가족 중에 돌아가신 아버님이 어머니 계신다면 아버님 어머님이 물려준 그 살아생전 그 덕행과 선행과 또 믿음의 유산을 가슴에 간직하며
가족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고 또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복음의 또 미랄로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